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면서 바울은요, 자신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과 3절을 보면 헬라에는 석 달을 머물렀다가 거기서 배편으로 이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배에서 자기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여정을 바꾸게 되지요. 그렇게 바울은 몇 지역을 거쳐서 이제 밀레도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지난 3년 반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고 싶었던 그들을 만나고 다시 작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매우 위험한 사도 바울에게 놓여진 예루살렘의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앞두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 그 장로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들 가운데 여지껏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고백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곱씹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복음 앞에 섰던 이 자세를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겸손과 눈물로 나아갑니다. 이전 문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으로 돌아가면 루스트라에서 전도할 때는 자신을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바울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결과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눈물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뛰어난 결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어떤 여건이 좋아지거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마음이나 본인의 상황이, 본인의 내면적인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는 올곧은 마음, 겸손과 눈물로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겸손과 눈물, 이런 것이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겸손과 눈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결코 그의 사명을 멈추게 하진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의 겸손함이 더 진실하게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고요,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던 그 눈물이 더욱 그의 사역의 에너지가 된 것이죠. 그 결과 복음 때문에 사람에게 오는 고통들, 시험들,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 겸손의 눈물이 우리에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 눈물이 고통과 인내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 집을 방문해서나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여기선 거리낌 없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던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했던 바울이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도 알려주셨죠. 그러나 바울은 24절에 정말 일생일대의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진실할 때 생명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사역들과 이런 고백들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떤 과거의 사역과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미래의 사역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자신의 사역의 태도, 복음을 대하는 바울 자신의 태도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신을 알아달라, 과거에 난 이런 자랑스러운 일들을 했다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인테그러티, 번역하면 진실함, 고결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인테그러티, 사람 앞에 대한 인테그러티, 이 고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복음 앞에 진실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실한 자. 저는 목회자가 될 때, 그리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사역자가 되는 것, 즉 진실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또 사람 앞에 손해보고 상처를 받고 목회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는 것. 근데 실제로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을 보지 않고 사역한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만 제대로 서면 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자. 내가 비록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인테그리티를 지키자. 정직하자. 비록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진 평가를 받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인테그리티는 무너지지 말자.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인테그리티가 목회자에게 없다면 사실 모든 사역은 위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데 여러분에겐 웃겠죠.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뒤에서는 진실함이 없는 것. 이것은 목회자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매우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을 보통 사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바울의 마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무엇일까?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바울에게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겸손과 눈물로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과 은사 안에서 그저 할 수 있는 일들을 순종하며 해나가고 때론 그 일이 내게 너무나 거대한 산 같아서 좌절되고 낙심하고 슬프지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매였습니다. 성령에 매여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환난과 박해가 놓여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본다면 화려한 사역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인테그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 다른 주위의 환경, 다른 사람의 눈길을 보지 않고 그렇게 올곧은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딱 중요한 것 하나, 복음과 하나님 앞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 모든 선과 잘됨과 안됨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진실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에 매이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엔 그 어떤 유도 나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이런 인테그리티, 진실함을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복음과 자신이란 이 존재 사이에서 계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나에게 유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34절을 보면 심지어 그는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에 있어서도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충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호소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그 중심은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런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인테그리티는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 그 3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밤낮 쉬지 않고 깨어서 눈물로 그 사람들을 훈계했습니다. 놀랍죠? 자신의 삶을 계산하거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제한해서 이리저리 재지 않고 복음을 대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사, 하나님을 향한 이 인테그리티로 정직하게 사역하는 것,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들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는 것, 성도를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대할 때, 여러분이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고결한 이 인테그리티가 있다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죽음과 마주할지도 모르는 이런 두려운 여정 앞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굳이 밀레도에까지 청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 또한 이런 마음으로 자신이 보여줬던 이러한 고결함을 가지고 온 양떼들을 삼가고 돌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양떼를 잘 돌보고 그 양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호소를 듣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지요. 바울이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진실함, 그런 관계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37절 말씀 보십시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그의 모습은 에베소 장로들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합니다. 인테그러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정직하며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바울을 향해 울어주는 이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엄청나게 사역을 잘하고 부흥을 일으켜서 그 사역의 결과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 바울의 모습, 그 진실함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주었던 그 바울,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목을 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사람을 얻는 길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테그리티가 자신들을 밤낮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고 가르치고 보살핌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에베소 장로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에베소 장로들이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이제 그 경험해본 그 사랑과 진실함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함, 복음에 대한 이 고결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죠. 그것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5절처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결론적으로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한 진실함은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 곧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바울의 그 인테그리티가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진실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복음을 정말 진실함으로 대하십니까? 순종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한 그러한 관계로 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원한다면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일도 죽게 하듯 진실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진실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요. 단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인데, 진실했을 뿐인데 그 열매의 결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이 남겼던 열매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또 내 삶의 속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진실하면 내가 부족하고 능력 없고 실패해도, 결과를 못 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 삶이 비참해 보여도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그 일을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곧 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면 사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35절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내어주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모순되고
그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무너진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테그리티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모든 삶을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그 삶을 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기꺼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엄두도 못 내는 그 제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인테그리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테그리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진실함의 관계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제가 비록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